말씀을 통하여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선포해 봅시다. 참으신 예수. 예, 참으신 예수를 생각해 보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믿음의 경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았죠.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으로. 그런데 이 말씀이 선포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난주 수요예배 설교가 인터넷 유튜브에 올라간 후 갑자기 조회수가 높아지더니 오늘은 630회에 도달했어요. 네,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네. 뭐 큰 교회에서는 별일 아닌 조회수죠. 그런데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래 일주일 만에 이렇게 많은 조회수가 올라가긴 처음이라서 저도 놀라고 우리 부목사님도 놀라고 다 놀랐는데 여러분만 안 놀랬구나.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지난 시간 함께 나눈 말씀 잠시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결코 쉽지 않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 우리를 둘러싸고 응원하는 이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 둘째로, 최적화된 믿음의 상태를 유지하라.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로서 우리를 믿음의 길로 끝까지 인도하시되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연이어서 3절 말씀을 보니 십자가의 모진 고난과 고통을 참아내신 예수를 생각하라라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이 자신을 십자가에 달아 고난당하게 한 모든 일들을 참아내셨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그 일들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들을 향해 오래 참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믿음의 경주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연속성의 말씀이에요. 지난주 말씀 시작할 때 히브리서 12장은 믿음의 경주에 관한 말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관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히브리서 12장은 믿음의 경주에 관한 말씀.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래 참으신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 번째,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한 일입니다. 선포합시다. 피곤하여 낙심하지 말라.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들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낭망하고 좌절하고 뒤로 물러갈 일들, 넘어질 일들이 많으니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시며 자기를 거역한 이들을 오래 참아낸 예수를 생각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의 고난당함과 예수님의 고난당함을 서로 비교해가면서 잘 이겨내라는 거예요. 선포해 봅시다. 내가 고난당한 것, 예수님 고난당한 것, 그 두 개를 잘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다고 말하는데, 내가 지금 고난당한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고난하고 내 고난하고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 물질이 없어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집이 없어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 육신의 아픔으로 인하여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고난과 고통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보다 덜한 고통과 덜한 고난 가운데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오늘 또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잘 이겨내고 견뎌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영적 나태함에서 벗어나기 위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고난당하시면서도 자기를 거역하며 배신하는 자들 가운데서 오래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영적 나태함에서 벗어나기 위함입니다. 선포합시다. 영적 나태함.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영적 나태함이 무엇인가? 4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죄와 싸우는데 어디까지는 싸우지 않는데요?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여 싸우지 않는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할 당시는 로마 시대인데, 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검투사들의 싸움이에요. 원형 경기장 가운데서 검투사들이 칼을 쓰고서 싸우잖아요. 그들은요, 한 사람이 쓰러질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너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목숨을 내어 걸고 순교를 각오하고 죄와 싸워 이기려고 작정해 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죄구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거는 죄구나, 이거는 잘못된 거구나, 여기까지. 근데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데 목숨 걸고 그 죄와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는 안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목숨 내어 걸고 죽기를 각오하되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 이기려고 작정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말씀 받는 사람들은 적당히 사는 것이 지금 몸에 뱄다 이 말입니다. 5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그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히브리서 말씀 받는 사람들이 말씀도 다 까먹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중심,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 중심인지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에게 권면하는 말씀도 잊어버렸다. 히브리서 말씀을 받는 성도들은 영적으로 죄와 싸워 이기고자 하는 의지도 사라졌고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린 상태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나태하고 느슨해진 삶을 엿보게 됩니다. 그저 적당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신은 신앙생활을 너무나 명확하게 하면, 너무나 분명히 하면 즉시로 타겟이 되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발각되면 안으로는 유대인들에게 고난과 핍박을 받아요. 밖으로는 로마 정부로부터, 로마 군인들로부터 붙잡혀가지고 모진 고난과 핍박과 로마 황제를 주인이라고 인정하면 풀어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원형 경기장에 던져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옥에다 가두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사람들은 신앙이 있는 듯 없는 듯 두리뭉실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지만 피 흘려 죽기까지 싸우지는 않는구나. 아니 목사님, 그 어려운 시대의 신앙을, 믿음을 붙잡고만 있는 것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제가 쓴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말씀을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제가 써도 고생하시네요. 그 정도, 그렇게 어려운 중에 그 정도만 해도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해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건 제가 쓴 게 아니고 이거는 성령에 감동된 히브리서 기자가 쓴 거예요. 근데 그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왜 죄와 싸우는데 목숨 걸고 싸우진 않냐는 거예요. 왜 타협하냐는 거예요. 왜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나야 되지 않겠냐고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하는데,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며 영적으로 깨어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냐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하려고 자기 목숨 내어놓고 죽을 영혼 살려냈더니 다시 죄 가운데 뛰어 들어가더라는 말이에요. 적당한 자리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살려내려고 꺼집어냈더니 왜 거기 서 있냐는 거예요.
참으신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참으신 예수를 바라보며 영적 나태함, 말씀 잊어버리는 거 다시 각성해서 말씀 붙잡고 죄와 싸워서 이기기까지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잊어버리면은요 괜찮아요. 또 붙잡으면 돼요. 아멘? 네. 지 사람들이 말씀을 잊어버렸대요. 그러면 가서 찾기 어려우면은 우리 세움교회 나와서 새벽 예배 드리면 되는데, 날마다 새벽 예배, 날마다 말씀 강조하고 날마다 매일 성경 묵상하라고 가르치니까 다시 일어나서 말씀 열어보면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해지고 형통해질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걸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애들이 열심히 공부하기를 원하십니까? 왜 자녀들과 남편이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살기를 원하십니까?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편안하게.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러더라고요. 너의 입에서 그 편안함이 시작될 것이다. 너의 입에서 그 말씀이 끊어지지 않게 해라. 밤낮으로 그 말씀 붙잡아봐라. 너의 삶이 평탄하고 형통해질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지난 2년 동안 경험해봤어요. 여러분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 우리가 붙잡을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었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중에 우리가 붙잡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2년의 시간이 그냥 간 것 같지만 봐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 일독도 하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매일 성경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말씀 묵상하며 지내는데 조금 빠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많이 빠진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들여다 봤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은 가만히 있어도 물 흐르듯이 반드시 흘러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지나간 세월을 붙잡고 되돌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맞이하는 오늘과 내일을 주 안에서 잘 붙잡고 다스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별일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되고 평탄하고 형통한 길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이렇게 쉬운 인생의 비결을 가르쳐줬는데도 굳이 다른 걸 찾아가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 그냥요, 별일 안 일어나도 하루하루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게 그게 복인 줄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다가 나를 주님이 불렀어. 여러분,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루하루 그냥 예배 드리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이제 90, 100살이 됐는데 아유, 우리 아버지 오늘 또 새벽 예배 갔다 오셨는데, 여러분, 새벽 예배 갔다 와서 가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갑자기 슬퍼져요? 간다고 그러니까. 제 말씀은 하루하루 그냥 주님 의지하고 주님 붙잡고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가 간다면 그것만큼 복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큼 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가르쳐줬어요. 평탄한 인생길을 걷기 원하냐? 형통하는 인생길을 걷기 원하냐? 너의 입에서 말씀이 끊어지지 않게 해라. 아침과 저녁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들여다봐라. 그러면 내가 다 너에게 평탄한 길로 이끌어내겠다는 거예요. 아유, 이것만큼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마지막으로 주의 징계와 꾸지람을 달게 받기 위한 일입니다. 선포합시다. 주의 징계와 꾸지람.
주의 징계와 꾸지람을 달게 받고자 하는 사람, 즐겁게 받고 누리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주의 징계와 꾸지람을 달게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오래 참으신 예수를 바라보면 가능하다고 말하더라고요. 사실 징계받고 꾸지람 받는 일이 무엇이 그리도 즐겁겠습니까? 그럼에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해 보니까 일렀으되라고 말씀하더라고요. 일렀으되. 그러니까 누가 먼저 이 말을 일러줬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일러줬냐?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들여다봅시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아, 히브리서 기자가 갖다가 썼구나. 먼저 일러준 사람이 있었구나. 그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 잠언 3장 솔로몬의 말씀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말씀합니다. 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그리고 그의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고 듣기를 즐겨하라. 왜냐하면 징계와 꾸지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기 자식에게만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를 하신다. 주님께서 아들로 받아들인 자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인데 징계가 없으면은 친아들이 아니다. 예전에는요, 입양을 하면은 남들 모르게 쉬 했어요. 쉬. 집안 가까운 친척들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이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애들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애들이 알고 상처될까 봐. 그래서 쉬쉬한 거예요. 그러나 요즘은요, 입양을 자연스러운 가족의 관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엄마가 너를 배로 아파 낳지는 않았어도 엄마가 너를 사랑으로 낳았고 엄마가 너를 사랑으로 길렀어. 그걸 어려서부터 깐난쟁이 때부터 그렇게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다 아는 때 그렇게 아이를 받아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 입양하는 문화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입양한 아이들이 상처가 될까 봐 말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과거에는 입양한 아이들이 상처가 될까 봐 징계하지도 않고 책망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입양한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아이에게 이야기하고 아이에게 왜 혼나야 되는지 잘 가르치고 권면해가지고 훈육하고 양육하는 것이 맞다라고 사회학자, 심리학자들이, 가정학자들이 다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양자 삼으셨는데 친아들처럼 사랑하시되 징계와 책망도 꾸지람도 하시니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라고 말씀하더라고요. 우리를 향하여 성령 안에서 때로는 책망하십니다. 때로는 징계도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9절에 10절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께 징계받고 혼나고 막 야단맞고 나서도 아버지 말씀하면 예 하고 아버지 공경하고 섬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를 받들어 공경하며 살았는데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과 복종 어느 것이 더 센 것 같아요? 순종이 있어요? 여러분, 순종은 자의적인 거예요. 자원하는 거예요. 근데 복종은, 순종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안 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복종은 그냥 해야 되는 게 복종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께 혼나고도 육신의 아버지를 공경했다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혼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꾸지람 맞고 더 공경하고 더 복종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자녀들 회초리 안 들다가 경고하다가 회초리 따끔하게 들면은요, 나중에는 회초리 가져오너라 그렇게만 말해도 애들이 벌벌벌벌해요. 왜 그래요? 징계받아 봐서 그래요. 아, 혼나면 아프구나. 요걸 한번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알아서 그냥 설설설설 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다. 하나님이 꾸지람을 줬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쳤다. 하나님이 나를 따끔하게 혼내셨다.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한테 혼나면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긴 다 보니까 혼난 사람이 없네. 무슨 말인지 아무 얘기도 모르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께 징계받고 때로는 책망받아도 아버지를 공경하고 섬겼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꾸지람을 주셨다고 삐져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친아들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대로 더 가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경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째 아멘이 없습니까? 10절 말씀 한번 올려도 보시면은요, 육신의 아버지,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징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는요, 자기 분에 못 이기고 그날 밖에 나가가지고 무슨 일을 당하고 오면은 그냥 집에 와서 막 걸렸다 이놈, 잘 걸렸다 이놈, 화를 내는 수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그런 징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함 속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참여한다는 말이 그런 말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함에 같이 섞이게 하려고 그걸 징계한다는 거예요. 죄악과의 길로, 오늘 말씀 서두에 뭐예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안 싸우니까 자꾸 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놈 딱 하고 쳤어요.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딱 혼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아, 요거 다 끊어버려야 되는 거구나. 아, 요 정도는 되는 줄 알았더니 요거 다 끊어버려야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짝 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하고 딱 들어맞게 살게 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거를 딱 쳐주지 않는다면, 물론 하나님은 처음부터 치는 게 아니죠. 하지 말아라. 그거는 안 되는 거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 성령의 감동 가운데 뭐 그냥 삶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냥 뭐 날씨로 뭐 그냥 바람 소리로 뭐 그냥 우르르 쾅쾅으로, 또 때로는 뭐 가다가 뭐 자동차가 막 갑자기 서기도 하고, 뭐 그냥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옷을 입는데 옷이 뭐 쭉 찢어져 뭐 그래가지고 그 옷을 못 입고 나가게 되기도 하고, 뭐 하나님이 그냥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막아 서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냥 밀어붙일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때 따끔하게 그냥 하나님이 야단치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게 다 그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거구나.
그리고 이제 그거 딱 던지잖아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 자녀들을 훈육해도 따끔하게 그냥 혼내야지, 그냥 어설프게 요거는 매야 이러면 이렇게 혼난다 이러면 얘가 회초리 갖고 놀아요. 근데 진짜 혼난 애는 회초리를 숨겨요. 회초리가 돌아다니면 진짜 혼난 애는 회초리를 숨긴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꾸지람을 주시는데 그것은 우리를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성화시키려고 징계와 꾸지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학자 제롬이라고 있어요. 네. 이 사람이 라틴어 성경을, 그러니까 헬라어 히브리어만 있던 성경을 라틴어로 싹 다 번역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아요, 몰라요? 잘 아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진노는 죄를 범하는 사람에 대하여 노여워하시지 아니하는 것이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최고의 진노는 죄를 범하는 사람에 대하여 노여워하시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 뭐예요?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성도인데 자꾸 죄를 범해. 자꾸 죄를 범해. 그러면은 죄를 자꾸 범하면 그 사람 어떻게 되겠어? 그 결론은. 그 결론이 어마어마한 결론이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그냥 놔둔다는 거예요. 얼른 화를 내셔야 되고 얼른 진노하셔야 되는데 그냥 놔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무서운 진노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무서운 진노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신앙생활 중 나는 조금만이라도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냥 꽝! 나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 조금만 어겨도 그냥 어그러져. 안 돼. 나는 그냥 조금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기만 해도 잘 안 돼. 내 인생 왜 그럴까?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하나님이 그냥 명확하게 말씀하셔. 그냥. 네.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요, 복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죠? 복이잖아요. 인생 가운데 많이 혼난 사람들이 있어요? 아,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날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시는구나. 네. 그렇게 깨닫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 읽고 맞춰요.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게 보이지 않고 슬프고 힘겹게 보이지만 지나고 나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언제 기도해 보셨어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기도했잖아요. 그 힘든 문제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 이거예요. 지나고 나면 그때가 좋은 때였구나. 그때가 좋은 때였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더 가까워진 것입니다. 요즘 강철 부대가 시즌2가 나왔어요. 우리 사모가 그 강철 부대원들이 우통벗고 나왔을 때 대단한 감동을 받더라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당신 배가 왜 그러냐. 근데 그게 얼마나 인기가 있으면 시즌2까지 나왔어요. 그런데요, 거기 나온 강철 부대원들은
지금 군인이 아니에요. 현역이 아니고 다 은퇴하고 제대한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군 생활 중에 징계받고 연단받고 훈련받고 꾸지람받고 그 단련된 몸이, 그 단련된 운동신경이 개발이 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징계와 책명과 훈련과 연단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빚어 만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연단받은 자들로 하여금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혼나보지 않으면은, 징계받아보지 않으면은, 꾸지람 받아보지 않으면은 거룩함 속으로 가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꾸지람을 주시니 자꾸만 거룩하게, 자꾸만 성결하게, 자꾸만 성화의 단계로 접어들더니 나중에는 열매 맺는 삶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무슨 일이든 의로워요. 무슨 일이든 평강의 열매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주께서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 징계와 그 꾸지람을 통해서. 피곤한 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봉사의 손, 섬김의 손을 말하는 거예요. 주를 섬기는 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보여야 발을 닦아주고 주님 보여 밥을 차려주죠. 여러분, 주를 위해서 섬기는, 집안과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주를 위해서 섬기는 모든 일들이 손이에요, 손. 맞죠? 근데 이 손이 지금 어떻게 됐대요? 피곤하게 됐대. 이 피곤하게 됐대. 섬기는 일들이 피곤하게 됐대. 이때 징계와 꾸지람이 일하면 정신 바짝 차리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네. 또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아.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이 있기 전에 그냥 알아서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려고 여기 다 나온 거잖아요. 할렐루야. 예. 다 그러려고 나온 거예요. 그러려고. 주를, 피곤한 손이 아니라 다시 능 있는 손, 힘 있는 손. 할렐루야.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12절 말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무릎은 뭘까요? 무릎은? 그렇죠. 무릎은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가 연약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게 뭐냐? 징계와 이 꾸지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말씀을 그냥 전했는데 기도하라고 그러는구나. 또 기도하라고 그래. 또 그냥 지난 특세 때 기도 많이 했는데, 6주 기도했는데 또 기도하래. 좋은 말로 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꾸지람 받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된대요? 연약한 무릎이 어떻게 된대? 딱 일으켜 세워진다 이거예요. 무릎이 그냥 무릎이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 김영순 목사님 무릎이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 자꾸 주저앉죠 그냥. 주님이 이렇게 세우시겠대. 기도의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겠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말씀에 저는 다리. 옛날에 이런 표현을 많이 했죠. 절름발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다리를 저은다 이거예요. 신앙의 발걸음이요, 밸런스가 깨졌다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13절 말씀 다시 올려봐요.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주겠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율법책의 말씀을 너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하여 기록된 대로 지켜 살아가 봐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어떻게 된대요? 평탄하게 된대요. 너의 길이 형통하게 된대요. 이 말씀을 빗대가지고 마지막 절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13절 마지막 절 시작.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며. 그 곧은 길이 뭐예요? 평탄한 길이잖아요. 반듯한 길이 곧은 길이잖아요.
주의 말씀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징계도 있고 꾸지람도 있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고든 길로 걷게 된다 이거예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면은요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주님 말씀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오늘도 듣고 내일도 듣고 모레도 듣고. 그런데요 내가 오늘 기분이 상당히 나빠. 내가 오늘 기분 상당히 나쁘고 어제도 나빠. 그래서 말씀 들을 그냥 여건이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습관을 쫓아서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드리러 나오든지 뭐 핸드폰을 딱 켜가지고 유튜브를 틀었는데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쪽 길에서 이쪽 길로 들어선다. 여러분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쳐다보고 날마다 들여다보고 날마다 듣다 보면은 그게 좋은 거구나. 그게 좋은 거구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다리가 밸런스가 깨진 사람들 넘어질까 봐 반듯한 길로 끌고 가겠대요. 그리고 이 징계, 꾸지람 이런 말씀 잘 듣다 보면은 두 다리가 온전하게 걷게 된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징계와 연단과 책망과 꾸지람을 달게 잘 받는다면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회복될 것뿐 아니라 거룩한 신앙, 성결의 신앙으로 회복될 것을 믿읍시다. 모진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오래 참으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예수를 생각해 보라고, 예수와 너의 고난과 예수의 고난을 한번 비교해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니 주여 오늘 이 밤에 예수의 고난과 내 고난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니 주님의 고난이 더 크십니다. 고백하는 오늘 이 밤이 됩시다. 기도합니다.